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나오실 때 맹인을 두 사람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 앞에 어제 봤던 사건들을 보시면 제자들과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자들은 보시면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셔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님의 나라 왕국이 올 것만 생각하고 그 보좌에 앉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것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구하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분을 내면서 자기도 그런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러한 어떤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훈련을 시키셨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만나시는데, 이 두 맹인은 그 시대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벌을 받은 또 천벌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 또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30절을 보시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이들은 구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가복음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거지 이야기를 쓸 때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대표적으로 밝혀준 것입니다.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맹인 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거지의 신분으로 길가에서 구걸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평생 구걸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두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구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바디메오를 비롯한 이 거지들은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19절 보시면 메시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석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거짓 맹인들은 그 소원들이 무엇인가 보는 것이라는 당연한 그것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꾸짖고 시끄럽다 이렇게 잠잠하라 하시지만 계속 이들은 그들의 불쌍하고 가련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은 맹인들을 눈뜨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2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직전에 우리 21절을 가보시면 바로 위에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한 장면 같은 질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두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지만 여기서 동일하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높은 자리,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섬기는 사역들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된 것, 바로 우리의 눈을 띄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리에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상반되는 것들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의 이 소경의 눈뜬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눈을 뜨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눈뜨고 할 일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며 또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동일한 단어가 30절, 31절, 3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맹인 두 사람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두 번 외치고 있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들은 참 불쌍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연약한 인간들인 것을 지난주 주일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배우면서 우리가 계속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손 벌리고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또 그렇게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구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말 세상에 눈을 팔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도 눈 뜨며 또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